부활을 누리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부활의 인사를 먼저 함께 나눌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 힘차게 할까요?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절 지났다고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멀어지진 않으셨지요. 우리는 4월 한 달간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에만 주님의 부활을 또 노래하고 기념하는 것을 반성하고 매일매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망과 죽음,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우리가 진짜 그 말을 느끼고 누리고 또 살아내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상징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상징으로 여기는 분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부활이 상징이다, 부활은 혹은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활에는 딱 두 가지 그 반응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의 말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15장 길게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또 진지하게 변증하고 또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 입장밖에 없다. 그분이 부활하셨거나,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실제로 진짜로 부활하셨거나 아니면 지독한 거짓말이거나, 바울은 부활 앞에서 두 가지 입장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입장과 똑같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입장밖에 없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태초부터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고 말한 그런 정신 이상자나 거짓말쟁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성인은 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이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지독한 사기꾼이거나. 예수님에 대한 입장도 중도를 거부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신앙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 속에서 우리 삶의 그런 의미, 그리고 분명한 목표, 초점, 힘, 그런 것들이 생기지 단호함이 사라지면 거기서는 어떤 힘도 나올 수 없지요. 지난주 부활에 대한 마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특별히 마가는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거듭의 고백 가운데 한 구절이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마가가 전해주는 그 부활의 이야기, 천사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이 말을 나를 향한 이야기로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혜진이에게 전하라. 죄송합니다. 예,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누가가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데 여전히 고난주간에 머물러 계신, 특별히 성금요일에 머물러 계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잠깐 이제 성금요일 우리가 건넜으니까 내년에 다시 그 주간을 기념하기로 하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부활 쪽으로 좀 옮겨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가
증언합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길지요. 길어서 오늘은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좀 듣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눈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자꾸 갈 때마다 열한 제자 및 그들과 예수님 함께한 목소리가 자들이 차인표 씨 모여 얼굴이 있어 생각이 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제가 생각하는 시몬에게 본문의 보이셨다. 분위기와는 두 사뭇 좀 사람도 다르지만 길에서 된 일과 그래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걸 잘 묘사해줘서 우리가 그 현장 그 상상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드라마 성경 선교적인 마인드로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한번 복음서나 여러 그 사도행전이나 그런 부분들 드라마 성경으로 틀어놓고 들어보시면 당시의 모습들이 또 상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에 대한 누가의 증언입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상세히 해설하는 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어딘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딱 뚜렷하게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그런 거리, 또 방향,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 딱 적합한 곳이 거리가 너무 멀거나 혹은 왜냐하면 이 날이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모여서 그것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토론을 하다가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런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기 전에 엠마오라 하는 지역으로 왔는데 그 정도의 거리 속에 또 이런 지역들이 어디일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딱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역시도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요.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나왔는데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도 어쩌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와 또 이모 글로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친척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모두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그 사실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 여인에게 가장 먼저, 마치 탄생의 소식이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진 것처럼, 부활의 소식도 당시에는 천대받던 여인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흥분된 소식, 가장 놀라운 소식, 그리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주목받는 제자들이 아니고 누구인지도 찾기 어렵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두 제자에게 나타난 거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12제자만 있던 게 아니죠. 성경에 이름 한번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냥 깍두기처럼 퉁쳐지는, 뭐 무리들이 따르더라 할 때 그 무리 가운데 하나, 뭐 70여 제자 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 이렇게 묻어가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묻어가도 충분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누가의 이 기록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그래서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만약 부활이란 이야기를 지어낸 거라면 굳이 누구인지도 또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지역을 등장시킬 게 아니라 누가 들어도 알만한 두 명의 제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마침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마침 그날이 언제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2절 이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당연히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 죽임당하신 것, 그로 인해 자신들의 소망이 좌절된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고, 몇몇 제자들이 그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심각하게 그 진지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이미 함께 걷고 있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토론하면서 예수님이 어느샌가 그들 뒤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젠 걸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어서 빨리 가려고. 그리고 그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함께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가 시기적으로 유월절 기간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종려주의를 겪으시고 가장 첫 번째 월요일에 하신 일이 성전으로 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상을 엎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땐 특별하게 그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그 성전에서 그 장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걸 예수님은 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순례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이해하기보다는, 깨닫기보다는 한 순례객으로, 당신도 지금 유월절 보내려고 온 거 아니냐, 그 며칠 지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3년 동안 따랐는데 어쩌면 3년 동안 따랐을 제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분이 그들이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리 눈이 가려졌다고 해도 처음엔 스승으로 따랐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랐을 바로 그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주님을 그 강렬한 자신의 인생을 내걸었던 그분을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해석은 이들이 왜 몰랐냐면 석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는 이제 그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편으로 가는데 뒤에서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이렇게 여보시오 하고 부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해가 이제 지고 있는 방향에서 눈이 부셔서 예수님의 그 얼굴이 까맣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몰라서 이들이 못 알아본 거다.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도 몰라봤다는 사실은 석양 때문이라고 여기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왜 이들이 못 알아봤을까? 그죠?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수동태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왜 가리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어쩌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상, 상황을 가지고 믿기 원하셨기보다는 이들이 나중에 말씀을 충분히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구주께서 부활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기 원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가리신 이유는 이들이 그냥 일어난 일 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안 후에 그제서 비로소 견고하게 믿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분의 그 구속의 사건인 성만찬에 동참할 때 우리는 몸으로 그리고 심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비를 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분석의 대상이고 또 정복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신비가 사라지고 모든 걸 다 분석하고 내가 정복하기를 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신비스러운 영역이 있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황이 좋으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황보다 크신 분일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결과보다 작은 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께서 진흙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상황이고 형편입니다. 그분이 그걸 통해서 빚어 가시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를 쫓아가셔서 물으시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이들이 지금 굉장히 슬픔 가운데, 침통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들의 그 감정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하고 묻는 그 예수님에게 글로바는 책망하듯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글로바는 자세하게 6월절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고 또 빈 무덤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굉장한 핫 이슈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당신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의 핫 이슈였습니다. 누가는 어쩌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공개적인 이야기였고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라도 다 알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야기가, 죽으신 이야기가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비밀리에 만들어져서 후대에 펼쳐졌거나 아니면 후에 퍼뜨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이미 그 당대에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였고 핫 이슈였고 누구나 다 공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 글로바의 말 속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사건은 후대에 신화가 점점 정교해지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첨가된 하나의 신화랄지 혹은 후대에 그런 퍼뜨려진 이야기라고 보는 입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는 친절하게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재밌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강요할 수 있죠. 그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로바의 이 말에서 그 실망감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거 느껴지세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기를 바랬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걸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함에 빠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분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그 정치적인 구원이지요. 그런데 성금요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희망, 그 소망, 그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개투제자는 계속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빈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적인 마음, 이 제자들 역시도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데 비어 있었다. 본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 어리석다 이 말의 표현 좀 어감을 살리려면 그 뇌가 없다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뇌가 없구나 너희들 도대체 생각이 없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드라마 바이블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시겠죠? 예.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은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는 게 부활을 못 믿는 걸 지금 꾸짖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꾸짖으냐면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구약의 예언자의 글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언자의 그 예언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깨닫지 못하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느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자들의 보고를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하듯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손수 풀어주십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중에 훗날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경험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이 구절을 풀어주셨어. 그러니까 다른 해석하지 마. 이건 직접 들은 우리가 하는 게 맞아. 엄청 신비스러운 또 대단한 경험이었겠지요. 그런 속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매료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제사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순례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만 그분이 성경을 푸는 그 이야기에 그들이 매료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혹시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이 말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강권하자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답답한 게 뭡니까? 좀 강요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강권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거 그냥 다 부정하고 그냥 작대기처럼 나를 쓰셔서 그냥 원하신 대 이렇게 휘두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끝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기다리시고 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참으시고,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들이 그분에게 매료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을 초대할 때까지 그분의 길을 가시다가 강권하자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초대받은 예수님과 초대한 집주인과 이제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집주인과 손님이 이제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그 식탁의 주인처럼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식사를 제안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셨는데, 초대받고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하셨던 그 유월절 마지막 식사, 그걸 마치 재현하듯이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의 눈이 가려졌던 것이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사라지셨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경험한 것, 자기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그 늦은 밤에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그분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그 늦은 시간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 그래서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하기도 전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증언하는 부활절 그 당일날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날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을 풀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편하게 가보죠. 여러분은 엠마오 도상의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한 절 한 절 좀 자세하게 우리가 상상해보고자 풀었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사라지고 계시지 않고,
그래서 부랴부랴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돌아갔는데 이곳저곳에서 자신들도 예수님 만났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대. 그런 증언들이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그 놀라운 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번의 동화 같은 사건으로 혹시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엠마오 도상의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언제 만나 주시던가요? 만나 주셨죠? 네. 갑자기 제가 시킬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 주셨죠? 언제 여러분을 만나 주시던가요?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분의 제자들을 만나냐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냐면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슬픔과 비통함과 비참함 속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을 기다리던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비통하고 침통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 났구나. 그분을 따랐던 우리의 인생이 아무 쓸모 없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겠구나.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괜한 사람을 쫓았구나. 어쩌면 그렇게 자기 비하하고 탄식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그랬죠. 슬픈 빛을 비통해 했다고 말이죠.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망의 걸음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사라진, 우리는 그분이 진짜 구세주이길 바랬는데 죽고 끝났어? 또 시체도 없어졌대.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께도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죽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마저도 실망했을 겁니다. 원망 반, 실망 반, 패배감과 절망이 이들을 집어삼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려고 젠 걸음으로 뒤에서부터 그들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십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고 눈치채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눈이 지금 가려져서,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서, 팍팍해서, 메말라서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곁에서 돕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곁에 가장 먼저 오시는데, 이 어둠 속에, 이 외로움 속에, 이 고통 속에 내 삶으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구나. 내가 자꾸 마음이 무뎌져 있구나. 혹시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엠마오의 이야기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장 나이스한 옷을 입으시고, 몇몇 분은 아니시지만 가장 나이스한 표정으로, 가장 정돈된 그런 목소리와 표정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심과 상황을 그냥 가벼운 이야기 속에서 툭 하고 던져내실 때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미리 알아채지 못하고 미리 기도 중에 예민함을 주실 텐데 발견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이 가진 어둠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마음이 다 다쳤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 인생은 늘 눌려 있는 것 같고 쓸쓸하고 고독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홀로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나란히 걷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그의 삶이 변했을 겁니다. 그 부활절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대단하신 분, 탁월하신 분, 존경받을 만한 분. 그러나 부활절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존경받는 분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로부터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변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비통함으로 외로움으로 걸어가다 그분이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귀신과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후에 급진적이지는 않더라도 계속 변하는 게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한 것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사과가 10개 있습니다. 사과가 몇 개요? 눈에 힘 좀 푸십시오. 근데 제가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를 먹었다고요? 그러면 사과가 몇 개 남았죠? 진짜요?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여쭈진 않았겠죠? 사과가 10개 있었고 제가 그중에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4개 몇 개가 남았을까? 3개가 남은 거죠. 3개. 내가 먹은 것, 그게 내 겁니다. 아직 먹지 않은 7개, 이건 내 게 아닙니다. 썩을지, 누가 가져갈지, 다른 데로 흘러갈지 나는 모릅니다. 그냥 잠깐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우리도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거는 내가 누리는 게 내 거죠. 누리라고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걸 누리는 순간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지. 누리지는 않고 쌓아만 둔다고 그게 내 거다 말하는 순간 그걸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어떻게 많이 남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많이 모아둘까가 아니라 어떻게 많이 쌓아둘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할까. 그게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었는데 몇십억을 남긴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자식들에게 나눠준다고요? 딱 그 정도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네가 네 거라고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쓸 수 있겠다고 이제 아무 염려 없다고 말한 저 창고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수님이 이야기까지 만들면서 알려주시지요.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쓰는 것,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다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모아두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신 그것을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쓰는 것,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것이 누림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쓰고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전에 한 분과 우리 푸른이 한 분과 교제를 하다가 그 부부신데 한 분이 남편을 타박하셨어요. 아직 집이 없네요. 그런데 그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타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남편분이 멋쩍게 웃으셨는데 근데 저는 압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 복을 누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복을 누리고 계실 분이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이 제 마음에 가득 또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진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맡긴 거잖아.
쓰라고 맡긴 거잖아. 흘려보내라고 맡긴 거잖아. 사용하라고 맡긴 거잖아. 쓰는 것이 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신 것을 쓸 줄 아는 법을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걸 모르면 남들이 가진 것 바라보다가 시험되고 낙심됩니다. 내 삶에 지금 아무런 변화 없어요. 여전히 사랑스러운 가족,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여전히 소중한 예배 공동체, 나는 똑같은데, 그리고 누릴 만한 것들이 많은데 가진 것, 모아둔 것을 비교하는 그 순간 내 삶이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가진 것을 부러워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을 쓰라고,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쓰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걸 너무 이런 예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무릎 꿇고 일어서지 않고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 끝까지 드리고,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삶 속에서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고, 그 삶의 모양, 그 삶의 초점, 그 삶의 깊이를 사람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근거가 뭔지, 그 소망이 뭔지, 그 희망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고 또 궁금해하는 거지요. 또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살면 이상한데,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게 될 때, 나도 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누리고 싶다. 그렇게 세상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절 이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또 엠마오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해석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성경을 열어주신 거죠.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눈을 이제 여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현상이었습니다. 현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보면 그 현상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을 땐 예수님이 착각이었어, 내가 환상을 봤나 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난 후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이들은 흔들림 없는 인생이 바뀌고 이제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해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반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계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침통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실망으로 살지 못하지 않을까요? 헤매듯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제한과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말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헤매듯 살아가는 것, 침통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실망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누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이지요. 비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통함 가운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변하기 시작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프리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2000년을 내려오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결코 어제와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또 말씀 앞에 나를 묶어놓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열린 지성과 또 열린 입을 가지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또 계속해서 그분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지성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지성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성경의 메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성경을 다 안다고 분명히 생각했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연구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참되게 아는 사실을 방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성경에 대한 무지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수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상고하지 않고 그저 알려달라고만. 그런데 재미있게, 잘, 짧게, 교훈적으로 그렇게 알려달라고만. 그렇게 요구하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너무 닫혀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지성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 마음이 너무 닫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래서 그 부활이 결코 어제와 어제의 내 모습과 같을 수 없는 삶으로 나를 바꿀 때 그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말씀을 알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좀 시야를 바꾸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지금 닫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분을 임재를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함께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